마가 복음서는 책명에서 알 수 있듯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마가는 마가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가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내주었던 사람의 아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사용되곤 합니다. 또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갈라섰고,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나중에 바울 일행과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마가를 자기 동역자 중 하나로 언급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 교회에 마가를 잘 영접하라고까지 부탁합니다. 심지어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모데에게 마가를 로마로 데려오라고까지 말합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마가는 바울과도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서는 첫 구절부터 복음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배치를 하였습니다. 1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1장 11절과 동일하게 하늘에서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에서의 음성은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5장 39절에서는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많은 이적 이야기와 연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 초인간적 능력을 가진 분으로서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실제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된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가능한 이유는 마가복음의 거의 전부의 내용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마가복음 내용의 95%가 마태복음의 65% 정도가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마가복음은 모두 662절인데 609절이 마태복음의 평행 복문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357절이 나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서 중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마가복음만의 본문은 30절밖에 안 됩니다. 이와 함께 마가복음서는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서는 28장, 누가복음서는 24장, 요한복음서는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서는 16장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복음서가 이 짧은 복음서를 이용하고 거기에 다른 자료들을 첨가하여 확대시켰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며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곧입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약 40회 이상 등장하며 사건 전개의 긴박함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서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 지적하며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점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나 예수님의 이적의 의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고난 예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고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가룟 유다가 배반한 일들은
모두 제자들의 무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가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상대자들에게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침묵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귀신이나 악령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시며 치유받은 사람에게 침묵을 명령하시고 제자들에게까지도 침묵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을 부인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묵 명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해제됩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8장까지로 갈릴리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적과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8장 29절에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전환점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장부터 16장까지로 순환 예고와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둘째 부분은 예수의 길이 영광이 아닌 고난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15장 39절에서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메시아로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참된 제자도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정의됩니다. 마가복음은 짧지만 강렬한 구조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알립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와 제자도의 강조는 오늘날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만듭니다. 마가복음서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